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말은 뭐냐면 집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뭐했사오니?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자. 그래서 자,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감격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여기 계실 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여기서 첫째로 신앙은 1인칭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1인칭.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1인칭이에요. 물론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협력을 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은 언제나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헌신을 한 것을 보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단을 쌓고, 또 그 이삭이 한 그것을 에서는 부모를 근심되게 했지만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주를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정말 끝까지 주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너가 이겼다 그러죠. 그러면서 야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남들이 자꾸 남에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내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전 봉헌하니까 4절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내가 하지만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물론 지금은 내가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준비했죠. 그죠? 아버지가 하고 싶었고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놔서 정말 자신은 그냥 한 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자,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버지는 준비되게 하고 다윗은 준비를 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은 내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보면은 다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내가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다 마친 거죠.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내가 내 백성을,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택하지 않았지만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 집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음을 대해서 큰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적어놓으세요. 은혜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 빚진 마음. 또 세상과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빚진 마음. 그럼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거 보시죠. 영적인 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자기보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죠? 의를 구하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도 또 내가 다시 올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남이 안 하면 나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촛불을 드리고 그 대표 간사, 최간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코로나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도 교회에 가서 뭐 예배 드리도록 잘 허락을 안 하는데 정말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 주의 성전이 비어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예배하고 예배할 장소인데 예배하겠다는 걸 누가 그걸 일부러 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원하는데 와서 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지금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아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중보하고. 여러분 방해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구경만 하지 말고 정말 기회가 정말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기회가 왔다면은 우리가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인생은 기회가 있다 그랬죠? 네? 기회가 머리카락이라고 그랬죠? 긴 머리카락. 그래서 딱 잡아야 되는데 딱 놓치면 금방 기회는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 잡으려고 했더니 빈머리는 대머리들이에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을 때 딱 잡아야지 딱 떠날 때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없어. 뒤에는 앞만 있고. 이게 기회란 말이라잖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잘 잡을 수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있는데 무관심하고 결혼도 잘못해갖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모가 얘 부모는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남에게 근심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에 제가 보세요. 장례식을 참 많이 했다 그랬죠? 인도를, 그죠? 근데 그때마다 다들 가족이 우는 걸 보고 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언젠가 내 부모도 나를 떠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나도 저렇게 울지 말고, 그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교훈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계실 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 가서 뭐 돈 쓰고 뭐 그런 거보다가는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헌신하는 게 좋겠다. 그래 참 열심히 섬겼어요, 아버지.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죠. 내 마음이 선택을 받고 선택을. 자, 이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 다윗이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도전을 못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도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야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도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근데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날 밤에 성령 세례가요 뭐 임하는데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그 뜨거운 은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딴 일을 보다가는 교회 일이 좋더라고요. 열심히 은혜 받고 싶고, 대학 시절에도 본교회도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는 점심도 안 먹고요. 또 채플 가서 거기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또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못 먹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만 아니라 두 개를 양쪽을 다 하니까요. 교회와 또 CCC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준 게 매일 성경이에요. 제가 이 매일 성경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가 72년도인가요? 이렇게 가니까 CCC 회관 올라가는데 매일 성경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서적이 조그맣거든요. 이 책을 팔더라고요. 그래 내가 중고등부 청소년용이 30원이요. 어른 요만한 거는 조금 작지만 그게 100원짜리. 그 지금 내 방에 73년, 4년, 5년 다 있잖아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그때 만난 것이. 책풀 가다가 이렇게 거기 책이 있길래 야 이것도 있네 매일 요만한 것. 그래서 처음 접해가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 도전하면 나는 책풀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은 또 다른 보너스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있는 거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좋다. 붙여놓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요? 좋게 여기세요. 좋게 여기세요. 정말 내가 있는 성도들을, 청년들을 그 당시에 제자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평상시는 못하잖아요. 바빠서. 그래서 한 것이 3부 새벽 기도예요. 3부에 1부 2부 끝나고 3부에 청년들을 봉고차 다 배우고 와서 1시간씩 새벽 매일 말씀 공부를 했더니 결국은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저거 보세요. 공식이 그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만 갖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그 일에 한번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휴가를 줬는데도 그 청년들을 집사람도 똥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집으로 다 불러갖고 형제자매가 합숙을 했어요. 이제 휴가 기간에는 뭐 내가 마음껏 24시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이러면서 청년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지금도 이렇게 다 우리 교회 찾아오고 말이죠.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도전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정말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현실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지금 앞에서 봉헌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인생에는 기회가 있어요. 문백에 5년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성전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시작을 해갖고 5개월 동안 건축을 했죠. 그런데 5년이 있는 동안요, 시골 교회에서 임직식을 3번을 했다니까요. 장로님. 우리 교회도 보세요. 개척하고 10년 동안의 임직식을 거의 2년마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못 하잖아요. 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주의 종들과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축복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 그 임직식하고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죠? 그래서 임직식의 목표가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축복은 축복이 그것이 복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 누가 어떻게 됐니 안 됐니 이러다가 분쟁이 되고 결국은 상처를 입죠. 우리가 정말 좋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참 좋도다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글처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이루어졌도다. 돌아보면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냥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에 2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약인과 뭐가 있어? 보아스가. 이 양이면 보아스가 돼야 이루어요. 아무리 뭐가 되긴 돼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뭐하고? 액션이잖아요.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세우셨다면 야긴이 되게 하니 그 다음에는 정말 보아스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삽니다. 11절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자세한 것은요 또 다음 시간에 이 언약궤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종일 동안 로마서를 준비하면서요 이 정말 율법과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법기 안에 여러분 뭐가 있죠? 법기 안에 십계명 돌 언약궤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 있죠.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 있었죠. 근데 그 뚜껑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돌판도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니까 던졌죠. 네? 그 다음에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도 지팡이 가지고 왜 부딪혀다가 정말 진노받죠. 또 만나 이게 뭡니까? 왜 맨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거기 보면 그 안에 든 것들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셨지만 그것이 쓰여졌을 때 보면은 다들 불평과 원망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먹는 것 때문에 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법계 안에 있고요. 그 위에 시은소 뚜껑이 덮였어요. 이 뚜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이것을 그 안에 덮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서 거기에 시은소 그 뚜껑 위에 피를 발라놓거든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안에 뭘 발라놨어요? 보혈의 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로 구원도 받고 은혜로 나는 부족한데도 옛날에 나는 정말 엉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앞서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도 정말 돌아보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히 출애굽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왕위를 두고 어느 지파 세운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이 세웠지만 교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전혀 이루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 이건 특별한 원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버리고 한 사람을 세운 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돌아보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고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맺힌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너 아들.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탁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무슨 회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끝날 시간이 있죠. 그 다음 사람이 하겠죠. 근데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을 하는 은혜에 빚진 사람은 늘 주께 헌신하지 나를 위해 하지 않고 주의 영광. 내 다음에 내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준비해 주는 것도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사예요. 오늘은 정말 이 솔로몬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신앙은 1인칭이다. 기회에 왔을 때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우리도 정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이렇게 복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